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인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우리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함께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찬식을 행하고 대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매우 기본적이고 매우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너무 기초적이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행하는 걸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심플 퀘스천이잖아요. 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요? 그냥 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때 되면 하니까. 그건 답은 아니고요. 왜 하는 걸까요? 저를 시험하시는 건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세워진 그 교회가 대를 이어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 예식을 통하여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성찬식을 계속해서 기억하여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보세요. 왜 주님은 성찬식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성찬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기에 메시지가 담겨있기에 주님은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계속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다 아시니까 너무 쉬우니까 대답 안 하실 수도 있죠. 이 성찬식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어떤 것도 아닌 순수하게 이 성찬식에는 빵을 찢으면서 붉은 포도주스든 포도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살이 찢겨짐과 주님의 피가 흘려졌음을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이 성찬식을 계속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고방 생각 좀 해보세요. 왜 하필 성찬식일까요?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의 죽어주심을 상징할 수 있는 행위들은 또 있지요. 그런데 왜 하필 성찬식일까요? 성찬식은 쉽게 말하자면 식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제자들과 하셨던 유월절 식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식사를 제자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하여 계속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금 예식화되다 보니까 우리는 식사처럼은 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도 먹는 거잖아요. 마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행위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월절에서 하듯이 어린 양을 죽인다던가요. 예를 들면
무덤을 상징하는 동굴에 들어갔다 나온다던가요. 아니면 굳이 동굴이 아니더라도 깊은 암흑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다던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할 수 있는 행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 예수님은 식사라고 하는 이 행위를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메시지로 주실 때에 그냥 빵을 찍기만 하셔도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땅에 부어버리시기만 해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포도주스를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이 식사는 명령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식사는 계속 할 겁니다. 더욱이 또 재밌는 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은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 이 땅에 임할 때까지는 당신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드시지 않겠다고 해놓고서는 제자들에게는 이걸 기억하여 기념하여 계속 행하라 명령하셨어요. 왜 주님은 굳이 이 식사의 행위를,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이 식사의 행위를 기억하여 행하라, 기념하여 행하라 명령하셨을까요? 크리스찬이라면 이건 아셔야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려면 이 정도는 알고 참여하셔야지 이 의미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앞에서 나눠주니까 받아 먹으시는 건 아니죠. 성찬식에 관련된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56절, 5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더불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식사라는 행위는 내 몸 밖에 있는 어떤 그 물질을, 물론 먹을 만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섭취하는 행위가 식사죠. 식사라는 행위는 내 몸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나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 식사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고 나의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게 식사의 행위예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 수는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거의 못합니다. 안 하기도 하죠, 게을러서. 운동 안 해도 숨쉬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살 수는 있어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생명 연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소리치지 않아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그럼 살 수는 없어요. 내 몸 밖에 있는 물질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내 육신에 힘을 주고 나의 생명이 계속 사라져가게 하는 것, 중요한 너무나도 기본적인 행위가 식사입니다. 식사로 표현되는 행위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나를 살리는 행위입니다. 나로 하여금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식사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그 안에 받아들이고 주님이 그들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제자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심을 식사라는 행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셨듯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제자들의 그 내면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사역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그 정점에 있는, 이제 곧 이 식사를 마치고 그 밤이 지나기 전에 군병들에게 잡히시어 십자가를 향하여 가게 되시는 어떤 그 삶과 사역의 마지막 지점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껏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러 나아갈 자들입니다. 한 사람은 그 인생과 사역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고요. 이것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진짜 그들의 삶과 사역의 시작점에 교차되고 있는 그 터닝 포인트에서 예수님은 식사라고 하는 행위를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식사는 주님을 위한 식사가 아니죠. 오히려 제자들을 위한 식사이죠. 주님은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뒤를 이어 사역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들에게 중요한 어떤 서로가 체인지되는 이 순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축복하시며 힘을 더해 주시고 양식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걸 기억하여 기념하여 계속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그 사역 가운데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은 제가 지금 줄곧 삶과 사역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에게는, 주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에게는 삶과 사역이 함께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곧 일하는 것이죠. 또한 일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일하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가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역의 삶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가치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빵 한 조각, 포도주스 한 잔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시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예전 기독교는 미사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미사라는 단어는 미시오, 라틴어는 미시오,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는 단어이죠.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끝날 즈음에 했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저 교회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삶과 사역지를 향하여 보내지는 시작점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성찬을 통하여 먹는 여러분의 이 영적이고 육적인 은혜의 식사는 굳이 우리의 식사로 비교해서 보자면 저녁 식사가 아닌 아침 식사입니다. 이제까지 고생했으니 이제는 먹고 쉬어라 이 의미의 식사가 아니라 이거 먹고 힘내서 일주일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으로 거기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러 나아가는 아침 식사와 같은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만찬의 식사에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집어먹는 그런 예식의 참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영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이 빵을 나눠주시고 이 잔을 건네주시면서 나의 내면과 나의 외적으로 힘을 주시고 나를 제자로 무장시켜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은혜가 성찬에 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만찬에 감사함으로 대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사역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더욱 강력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